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저희가 계속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쭉 살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냥 건축자의 비유 이렇게도 불리는, 그렇게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두 명의 건축자가 소개가 됩니다. 이 두 종류의 건축자는요, 각각 자신만의 공법으로 집을 지어요. 본문에서 각 건축자가 어떤 공법으로 집을 지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건축자는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첫 번째 건축자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 했습니까? 행했어요. 쉽게 말해서 들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복합 재료로 집을 지은 것이에요. 두 번째 건축자는요, 26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두 번째 건축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뭐 하지는 않았습니까? 행하진 않았어요. 그러니 이 두 번째 건축자는 들음, 이 하나의 재료, 단일 재료를 사용해서 지금 집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지어지고요, 다 있을 게 다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 집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것이 집을 부딪힙니다. 시련이 닥쳐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된 집은요, 건축한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들음, 요 단일 재료, 요 재료만을 사용해서 건축한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똑같이 멀쩡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집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첫 번째 건축자가 지었던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가 사용한 재료. 그 재료에는 무엇과 무엇이 들어있어요? 들음과 행함.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좀 다르게 반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두 번째 건축자가 지은 집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역시 그가 사용한 재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는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진 않았어요. 요것만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오늘 비유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듣고 행함이라는 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은 그 건축자를 가리켜서 어떤 건축자라 말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다 말하고요, 그 건축자가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고요, 반대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진 않고요. 들음 요거만 가지고 그 집을 지었던 그 건축자를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리석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듣고 행한 그 말씀, 이것으로 들음과 행함이라는 그 복합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비유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시의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려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혼란스럽고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듣기만 한 말씀으로 세운 신앙의 집은 시련이 오면 뭐 한다고요? 무너지고, 듣고 행한 말씀, 그 말씀으로 세운 신앙은 시련이 오면 안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들은 들은 것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 행함을 더해야 한다. 그래야 시련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를 딱 집어서 꼽으라면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요것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행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희가 연초에 시작할 때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팔복의 말씀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쭉 5장부터 7장까지 쭉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한 가지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귀한 말씀을 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꼭 행해야 합니다. 행함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렵지 않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온몸으로 배우고 체화된 그 말씀만이 실제로 내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AI 시대의 필독서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이거든요. 저도 한참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저자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AI가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앞설 수 있지만 AI가 결코 모방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면 암묵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암묵지식, 암묵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암묵지는요, 쉽게 말하면 어떤 지식이냐 하면 오랜 경험과 숙련, 훈련을 통해서 아예 그냥 몸에 배워버린 지식이에요. 몸에 체화되어 있는 그런 지식을 암묵지라 가리키는데, 이 암묵지는 AI가 주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타십니까? 자전거 어떻게 이렇게 잘 타세요? 물어보면 난감하죠.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됩니까? 그냥 타면 되는데요. 자전거를 탈 때 다리는 몇 도를 유지하고 왼쪽 다리를 돌리다가 3분의 1쯤 돌았을 때 이쪽 다리를 돌리고, 이쪽 다리를 올 때 허리 이쪽의 근육을 약간 사용해서 균형을 잡아주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죠. 여러분, 아니 그냥 타면 돼. 중심 잡고. 네, 그렇죠. 그냥 중심 잡고 타면 돼. 이 말은 간단하거든요. 그러나 이 말에는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지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오랜 세월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졌다가 또 타다가 하면서 이 몸이 저절로 이 몸에 배어버린 그 지식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한 것보다, 말로 그냥 타면 돼 중심 잡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는 정말 방대한 양의 그 암묵 지식, 암묵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그 지식은 AI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아이고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국을 맛있게 끓이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레시피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간장 적당히 한 바퀴 돌리고 소금은 그냥 한 꼬집 집어넣고 고춧가루 그냥 빨간색 나올 때까지 넣어. 그리고 은근한 불에 적당히 시간 지나면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레시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 말로 다 하지 못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지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지식이 담겨 있냐면 분명히 오랜 세월 수십 번 수백 번 국을 끓이면서 아예 몸에 배어버린 그런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안묵지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요 물이 한 냄비든 두 냄비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맛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맛을 내요. 어떤 상황에도. 그렇죠. 그것을 손맛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지식이 AI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배울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배울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인간만이 체득할 수 있는 독특한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몸에 체화된 지식이요. 들어서 아는 단순한 정보는 AI가 훨씬 월등합니다. 여러분 한번 AI 사용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진짜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서 아는 정보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행함을 통해서 내 몸으로 알게 된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지식은 AI는 배울 수 없어요. 오직 나에게만 있는 그런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이 암묵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행해보고 적용해보고 살아보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몸에 기억되는 것이에요. 내 몸 전체에 기억되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러다가 내 삶의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행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의미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대략 한 10여 년 좀 넘게 전에 이제 공부할 때요 그 수제 도넛 가게에서 그 베이커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베이커라 하면 뭐 한국말 표현으로는 제빵사 이런 건데요. 그쪽 동네에서는 베이커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뭐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도넛 그런 매장들이 있죠. 던킨 도넛 이런 데 가면 여러 가지 종류의 도넛들이 있지요.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도넛을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의 도넛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처음 도넛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야죠. 처음 이제 도넛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배울 때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도넛들도 뭐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특히 꽈배기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꽈배기는 그 도넛 가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냐면요. 반죽을 요만하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반죽만 밀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데 그 자른 반죽의 가운데를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리 2개 달린 이런 반죽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요. 긴 다리가 달린 2개가 달린 이런 덩어리가 되는데 이제 제 사수가 처음에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를 가르쳐 주려고. 잘 보세요 하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돼요 하더니 이렇게 슥탁 이렇게 하니까요. 꽈배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진짜 눈 깜짝할 사이 1초도 안 돼가지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사수가 설명해줘.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슥탁 이렇게 하면 된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렇게 돌리면 되네.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반죽을 들고 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쪽 다리가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이 꽈배기가 일정한 두께가 돼야 되는데 뭐 얇았다, 굵었다. 여러분 그런데 일은 제가 해야 되니까요. 이제 그 사람은 없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뭐 되든 안 되든 매일매일 뭐 했을까요? 연습하고요. 만들었어요. 슥탁 슥탁 가관이지요. 처음에는요. 막 이 반죽이 날아가요. 이렇게 슥 하는데 놓쳐가지고. 그런데요. 하루 이틀 계속 이렇게 하고 슥탁 슥탁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반죽을 잡을 때 어느 정도 힘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돌릴 때 이렇게 손목 스냅을 사용해서 살짝 돌려야 되는 것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돌아가는 한쪽 다리를 잡아야 하는지 이것이 그냥 저절로 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꽈배기의 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알고 제 몸으로 그 기술을 터득한 후에요.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요. 일정한 모양의 꽈배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이게 새벽 일이었거든요. 새벽에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요. 피곤해도요. 피곤한 채로 슥탁 그러면 꽈배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졸아요. 어떤 때는 졸면서 슥탁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막 여유가 생기니까 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래? 슥탁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네. 나중에는요. 이제 목사니까요. 뭐 목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찬양하면서도요. 만들어요. 내 고생하 슥탁.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몸이 알아버렸어요. 그 기술을 몸이 알았어요. 몸으로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진짜 똑같이 그 모양이 나와요. 계속 만들면서 행하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들은 그 지식 그것을 아예 몸으로 배워버린 것이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시도는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를 추억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니 왠지 달리면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달려가면서 슥탁 슥탁 여러분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때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막 이쪽 손가락 3개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리고 왠지 반죽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손에 그때의 감각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슥탁 슥탁. 예. 여러분 처음 사수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들은 설명만으로는요.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듭니다. 그 설명을 듣고 계속
제가 하루에 그때 한 50개 이렇게 만들었고요. 한 2, 3년 했으니까요. 벌써 꽈배기만 몇 개 만든 겁니까? 거의 막 10,000개, 20,000개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거의 한 10,000번 넘는 이 습탁을 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고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 간증을 왜 해드렸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냥 들어서 알게 되고 온전하게 배울 수 있게 되는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셨겠습니까? 들은 걸로 하면은 안 돼. 들은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만으로만 하려고 하면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고 끝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면요, 그 신앙은 시련이 오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듣고 행한 말씀,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 말씀은요, 내 삶의 부분이 된 그 말씀은 정말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고 행한 그 말씀으로 세운 신앙은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똑같은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건축자이십니까? 듣기만 하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듣고 행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듣고 감탄하고 와, 놀랍다, 은혜롭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해야 그 말씀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선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군중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게 너무 많죠.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듣고요,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요, 얼마나 주옥같이 훌륭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계속 들어요. 듣는 것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듣고 은혜로워, 감동이 돼 하고 끝난 그 말씀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일주일 지나면 잘 잊어버려요. 그것은 내 삶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유튜브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찾아보고 얼마나 훌륭한 말씀 많습니까? 감동하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린 그 말씀은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나온 그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까? 어떤 말씀이 시련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지탱하는 그런 반석이 되셨냐는 말씀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 행동, 습관, 여기에 깊이 체화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탱하는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렇게 힘들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는요, 내가 내 신앙을 지탱해 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내 신앙을 지탱하냐면요, 내 몸에 밴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상황에 있는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추가 무엇입니까? 그냥 집의 기초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초를 무엇 위에 세웠습니까? 반석 위에 세웠어요.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듣고 행해서 내 삶의 일부가 된 그 말씀, 내 몸에 완전히 체화된 그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면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집사님, 듣기만 하고 끝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러면 옆에 분들과 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집사님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그래도 가볍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읽고요, 그러는 시간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셨나,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도 찾아보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가끔 착각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롭다 하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남고 내 기억에 남고 내 삶을 지탱하는 그 말씀은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봤던 그때 그 시간을 지나왔던, 함께 지나왔던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기도할 때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듣고 끝낸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그 집을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듣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평소에는 괜찮은데, 멀쩡해 보이는데 언제 넘어집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안 오고 바람이 불 때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듣고 행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어떻게 행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그렇게 배운 그 말씀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은 신앙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들, 듣고 행한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대광교회가 지혜로운 교회, 지혜롭게 듣고 행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